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3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239쪽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들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없다고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생겨나는 수많은 갈등과 또 반목들, 그리고 전쟁, 그리고 불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도 있고 또 욕심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가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라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다니엘서에 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믿는 자들이 살 것인가 하는 것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제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두 번째로 해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는 전반부를 살펴봤는데 꿈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고 어제는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장에 있는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꿈을 꾸었고 그 꿈의 핵심적인 주제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5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25절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게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거죠. 당신이 꾼 꿈은 이렇습니다. 7대가 지날 때까지 왕이 짐승처럼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왕이 어떤 처지에 놓여질 것인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후반절에 있는 내용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그리고 사람의 나라죠.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힘과 권세와 능력이 많아도 그 왕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제 꿈을 해석하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2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그렇죠? 이 왕이 결국에는 7해 동안 짐승처럼 살아갈 텐데 그때 깨달아야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린다, 내가 다스린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것을 알고 난 후에야 당신의 나라가 견고해질 겁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깨달은 후에는 어떻게 이 왕이 살아야 할까요?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나 아니라. 자, 내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 버리고 이 사람의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왕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거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공의를 행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 때에,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때야 평안이 올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땅이 왜 이렇게 어수선하고 이 땅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은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비롯하고 유정자들을 비롯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거짓도 그냥 막 일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꿈은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이 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네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고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모두도 포함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방 나라의 왕, 아니면 유정자, 정치하는 사람들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알아야죠.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지금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꿈은 그렇게 잘 해석해 주면서 본인이 만약에 정작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정치를 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치를 해야 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다니엘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땅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그분이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나라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평안하기를 구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매우 치열하게 이쪽 저쪽이 나눠져서 뭐가 진짜 진리이고 거짓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을 삽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중심 잡기가 참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믿는 우리들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 전능자는,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힘이 있는 이 권력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그래야 자기 멋대로 살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 차리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도 먼저 깨닫고 그래야 이 땅을 좀 당당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막강한 힘 앞에서 믿는 자들은 갈수록 어깨가 처지고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다시 힘을 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아야 했던 것처럼 그들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그 나라도 견고해지고 평안이 찾아온다 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도 그 평화가 꼭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과 동시에 한 가지 또 보여주시는 것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평상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게 평상시 왕의 마음입니다. 예. 지붕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쭉 나라를 보니까 예. 야, 이 큰 도성이 내 힘으로 다 세워졌구나, 이런 교만이 막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이죠. 이 큰 도시를 내가 세우고, 야, 내 위엄과 영광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이 왕의 모습. 여러분 3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이 아직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야, 참 내가 대단하구나, 이런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다스리니 내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막 일어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시되 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너는 이제 끝이다. 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보면요, 왕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죠.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다 진실하고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꿈과 해석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깨달은 결론입니다.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아시죠? 한나의 기도. 사무엘의 어머니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잘 달아보시는,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어지는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전능자가 행하는 일들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게도 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니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낮추시는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 행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주관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분이 있는 것이죠.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처럼 야 나는 대단해, 이것만이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모든 삶의 모습이 교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기를 바랬지만 사실은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교만은 내 마음속에서 뭔가 으쓱하는 그런 마음만이 아니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교만입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예배하는 거 교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인간 앞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나가면,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렇지 않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니까 우리의 삶은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35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 자도 없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막을 자도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에 이 깨달음과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내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37절 마지막으로 상반절 말씀을 좀 보시면, 그러므로 이게 이제 모든 꿈을 그의 삶에서 경험한 이후에 그 꿈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이 말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시작하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기 느부갓네살이라는 자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그러므로 지금 나 이원석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그러므로 지금부터 나 이원석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늘 그렇게 사시겠지만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나 누구누구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주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넘칠 것이고 기쁨이 넘쳐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인정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정확히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땅에 믿지 않는 많은 자들도 역시나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깨달아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수선한 마음속에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의지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진영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이 어수선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위로받을 자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을 자 치료받게 하여 주셔서 다시 힘을 내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시고 저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